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살펴보는데 어제는 어떻게 깜빡 그러지 못해서 너무 설교 제목이 제가 보고도 좀 이상하게 들어갔다 싶습니다. 하여튼 쉼입니다. 쉼. 어때, 여름 휴가들은 좀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중에 혹은 여러분 좀 언제라도 몸이 마음이 좀 쉬는 그런 쉼의 시간을 사시면서 좀 가지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로우시티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리게 가는 도시다. 너무 빨리빨리 막 물량의 성공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 도시 삶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이제 가치를 좀 추구하며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이 이제 슬로우시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시티라는 이 운동이 여러분 패스트푸드라는 데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저도 슬로우시티는 들었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우리 패스트푸드가 뭐예요?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빨리 그냥 인스턴트로 먹는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우시티가 이 패스트푸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1986년에 맥도날드의 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의 상징인 맥도날드이 이탈리아 로마에 드디어 상륙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탈리아는 또 오랜 또 2000년 넘은 전통을 아주 자랑하는 그런 도시 또 그런 국가잖아요. 이 로마의 소상공인들이 이거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기왕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반대로 조금 전통 음식을 더 사랑하는 이런 걸 가지자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슬로우 푸드예요. 패스트푸드, 슬로우 푸드. 그래서 로컬의 그 음식들을 막 사랑하자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퍼지다가 1999년에 야, 이 음식만 이럴 게 아니고 아예 이 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펼쳐나가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는 우리 삶 자체도 조금 슬로우하게, 이게 동작만 느리자는 거기에서 그게 아니죠. 정말 추구할 게 뭔지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하며 그런 라이프를 좀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치타 슬로,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말이에요. 치타 슬로, 이게 슬로우 시티예요.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그 후로 지금 20몇 년간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소위 슬로우 시티라고 하면은 몇몇 도시들이 이렇게 뜹니다. 참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읽다가 참 한국은 참 한국이다 싶어요. 한국에 이제 각 지자체들이 막 슬로우 시티를 막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뭐 둘레길, 올레길 하면 또 막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슬로우 시티를 막 각 지자체 도시들마다 그렇게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슬로우 시티를 다른 것보다 빨리빨리 조성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여러분 안 웃기세요? 그러니까 대체 이 슬로우 시티가 뭔지를 아냐, 그런 기사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슬로우 시티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여름에 휴가 안 가면 안 되는, 또 휴가는 좀 다녀와야 되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거의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휴가라는 게 뭡니까? 휴가의 초점은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슬로우시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쉼이, 휴식이, 휴가가 남들 다 가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뭐 제주도보다 동남아가 싸다, 동남아보다 일본이 싸다, 막 이런 일 나오면서 이게 마치 쉬어야 되는 일거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쉼, 좀 뭔가 다시 뭔가를 채우는 재충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느끼십니까? 이게 그냥 옛날 말로 아유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지, 그거 옛날입니다. 이제는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옛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정말 쉼과 재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이 참 기괴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구절을 설교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미뤄오다가 오늘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9장의 이 사건은 그 바로 전에 18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제 삶과 목회와 제 신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는 기도 있죠? 여러분도 귀에 익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단 제사장들 850명과 혼자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막 극적이지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온 인류와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강조하고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게 그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들어있는 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오는 18장 마지막 부분의 사건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끊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장면도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자꾸 가서 봐라 했더니 사환이 저쪽 동쪽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데, 그 말은 저걸로 무슨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은 이 땅에 무슨 해갈이 되겠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시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비가 와서 온 이스라엘과 지역을 다 가뭄으로부터 해갈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두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기적 사건 다음에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왕으로, 사실
왕의 아내가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는 건 여기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나왔지. 그러나 여기는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름까지. 아합은 마치 조금 그림자처럼 그냥 뭐 속된 말로 바지사장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 이세벨이 자기가 부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엘리야에게 지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이 독이 끝까지 올라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방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가다가 어느 광야에 사막 같은 데겠죠.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종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가서 그냥 어느 이름 없는 나무 밑에, 근데 그 성경은 거기를 로뎀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좋겠다는 참 기괴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떡과 물을,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 고기도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떡과 물을 준비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차례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퍼져 있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마 인생에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맞지 말아야 될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기운 차리라는 거예요. 기운 차리라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걸 먹고 또 자요. 또 보내요. 천사에게 떡과 물을 또 보내요. 먹고 기운 차리라.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로뎀나무가 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그런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 가운데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작은 나무예요. 가다 지쳐도 더 이상 못 가서 그 나무 그늘 아래 그냥 앉아서 쓰러지듯 있는 엘리야에게 마음에는 분노와 실망과 뭐 여러 가지 지침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엘리야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왜 그랬는지 돌아봐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떡과 물을 주십니다. 쉬라고, 기운 회복하라고. 저는 성경에 어떤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도 사실은 루스라는 이름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가시니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떡과 물이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떡과 물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는, 정말 재충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친 이자의 삶도 포기하는 이 엘리야를 떡과 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다 이렇게 쓰지 않고 떡을 의지하여라고 써요. 이게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구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다, 그래야 이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야가 떡을 의지하여 나갔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떡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필요한 것은 떡이고 물이고 잠이고, 그런 하나님이 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몸의 기운도 차리고 마음의 기운도 차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드디어 피할 동굴에 피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의 위협도 없이 다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쩌면 이 말씀의 특별한 내용을 아직 다 깊이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 내내 거의 한 7, 8일 정도 그냥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쉼이 필요하구나. 제가 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열심히 사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듯이 그런 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늘 생각은 했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 그걸 회복하게 되는가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쨌간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설교의 길고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배요, 하나님이 떡과 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창세기를 묵상하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쉼을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있어야 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겨두세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뭐 하셨어요? 매일마다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온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시면서 쉬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집어넣으시고 6번째 날이 지나고 7번째도 또 하루 온종일 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충만함을 다 이해는 물론 못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인류 만물에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쉼이 있는지, 멈춤이 있는지.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하루 창조를 멈추셨어요. 꼭 밤이 되니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멈추시는데 때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성공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뎀나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자도록. 엘리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엘리야가 깨달은 쉼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름 휴가는 지나가셨어도 이 주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마치고 하루에 그 잠깐이라도 멈추는 게 쉬는 거다. 뭐든지 한번 멈춰보세요. 쉰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쉼을 위해서는 멈춘 다음에 조금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창조를 멈추시고 딱 끝나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보시니 좋았다. 그 뭐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멈추시고 그 일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셨다. 우리는 쉬는 일마저도 스케줄 짜고 진행하느라고 거기에 매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휴가를 다녀와서 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멈추시고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휴식과 쉼은 멈추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든지 시간을 바라보든지 하여튼 거기에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 뭐 물멍, 불멍 이런 거 하죠. 불을 멍하게 바라본다, 물을 멍하게 바라본다. 어떤 사람은 돈멍이라고 또 해요. 참 사람들은 돈을 멍하게 바라본대요. 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특이해요. 대회는 뭐예요? 억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이겨야 되는 게 대회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멍 때리는 게 될까? 참 한국은 참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든지 뭐 멍을 때리시든 뭐라든 간에 그냥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는,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충전시키시는 그런 신비한 그런 거룩한 교통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은 막 기계가 막 작동하다 보면 열이 막 오르니까 쉬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쉬어야 될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쉼은 어쩌면 우리 삶의 일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쉼은 그러니 휴가나 어떤 시간의 길이 어디에서 쉬느냐, 뭘 하며 쉬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진짜 아니고, 쉼은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멈추시고 바라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도 좀 멈추고 계획도 좀 멈추고 우리의 욕망도 좀 멈추고 그냥 다 몸도 좀 멈추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적어도 매일 한 번씩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쉼,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느끼는, 그래서 이 삶에서 영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로뎀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